오늘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택하기 싫은 길을 택하신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과 욕망에 따라서 보면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 항상 거기에 반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얕은 상식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남들이 사람이라면 절대로 택하지 않을 길을 택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쭉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읽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부닥칠 거예요.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마음에 찔리거든요. 옳다고 그것이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하기 힘들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께서 명하시는 바가 100배 옳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제게 너무 데미지가 커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주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따르기 힘들어요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묘막측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은 이해가 되고 옳습니다 하는 생각까지 들지만 양심의 목소리도 그와 같지만은 실은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것은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손해가 돼요, 두려워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때로는 기상천외한 길을 내시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 쫓길 때에 하필이면 가라고 하신 곳이 홍해 바다 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육지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배 한 척 없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홍해 바다 쪽으로 도망가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등에 바다가 있고 바로 코앞까지 애굽의 병거와 전차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오는데 그리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죽으러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내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구나, 짐작조차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이롭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경이롭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새삼스럽게 그 장엄함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로 만들었지만 그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배우가 나오는 오래된 영화 그 10개를 보면은 저도 어릴 때 고모 따라가서 극장에서 본 것 같아요. 흑백 텔레비밖에 없던 시절 극장에서 총천연색 화면에 스크린 위에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색감, 그 물이 갈라지던 그 푸른 색깔, 그리고 거기로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의 배우 율 브린너가 파라오가 되어서 죽여라 하고 쫓아가는 장면들, 또 모세로 보낸 찰턴 헤스턴이 손을 탁 들었을 때 물이 갈라지는 장면들, 그리고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새기실 때 막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면서 글씨가 새겨지는 그 장면들이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봐서도 너무 놀라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때 그 일은 얼마나 장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희한한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생각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가장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두세요. 그건 뭐냐면은 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외국에 출타할 일이 있어서 그 밭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줍니다. 그러니까 소작을 맡긴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타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소출을 이제 계산하고 주인이니까 이제 자기 몫을 찾으려고 농부들을 이제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종을 보내죠.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를 때립니다. 폭행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참았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보내면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바칠 세를 바치겠지.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두들겨 패서 보냅니다. 이번에도 참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도 한 푼 안 들려 보내고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 덕택에 농사를 짓고 그동안 살아왔으면서도 포도 열매 하나 주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폭행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을 보내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은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 마음을 고쳐먹고 소출을 바치겠지.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예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아들이 상속자인데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포도원도 이 주인도 언젠가 늙으면 죽고 이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다음까지 참겠느냐 경고하셨어요. 악한 무리들에게. 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 속과 그 악한 농부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아들부터 보내신 건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서도 종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 종들은 쉽게 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걸 전하는 우편배달부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선지자님 하면서 대접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핍박했어요. 구덩이에 던지고 때리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을 선대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돌로 쳤어요.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이렇게 된다라고 마가가 기록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죠.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돼 있고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바로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오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실 뿐인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던 거죠. 사자 정도가 아니라 메신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 형상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또 육성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악한 농부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을 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 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는 보낸다만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둘씩 짝져서 보내셨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리떼가 득실거리라는 곳에 보낸 것 같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을 그런 혹독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평탄한 길을 걸었으면, 이리떼가 아니라 양들과 살았으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덜 피 흘리면서, 덜 땀 흘리면서 사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뭐 닭달도 하고, 뭐 여러 거 시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부모들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당이 나뉘어서 싸우지만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 대한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 여야가 상관없고 보수 진보가 상관없고 인간 부모로서 다들 자기 자식은 좀 편했으면, 하다못해 군대를 가도 좀 편한 데 갔으면, 할 수만 있으면 뺐으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가져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으면, 그리고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명령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죠. 그들의 어머니가 막 자기 자식들만큼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오실 때 좌측에 우측에 앉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청을 드리는 걸 볼 때 뭐 부모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자식이라면 끔뻑 죽는 거죠. 나는 고생하여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쓴다고 한다면, 공정치 못하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는 방법을 쓴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겠지만, 내 자식이 안 다치고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이상한 부모겠죠.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실지도 알았어요. 바로 결국 십자가 지게 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 농부의 이야기에서 끝은 비극이잖아요. 농부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로 끝날 걸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원래 제가 처음 정했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바로 아들을 직접 보내시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인간 부모라면 절대로 택하기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이리떼 사이에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리떼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보내셨을까요? 그 이리떼처럼 보이는 인간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이리떼를 양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뭐 정말 요즘 어떤 영화처럼 손가락을 턱 튕겨가지고 악인들 다 없애버려, 단숨에 할 수도 있고, 혹은 저 사람들 다 착하게 변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잖아요. 왜 안 쓰셨을까?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냐면은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쪽에 놓고 싶다고 이쪽에 놓고 이렇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 있을지 택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강제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고 당신께로 오기를 기다리시던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힘으로써 강제로 누군가를 엎어뜨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굴종이죠. 진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나에게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을 볼 때는 강수를 두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 대응한 방식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몬 것이 되었다는 것.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는 사실은 뭡니까? 흉악한 형틀이잖아요. 형틀을 자기 종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숨진 형틀을 종교의 심볼로 삼는 종교가 있나요? 없죠. 다들 멋지게 성공하고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던 저 형틀을 우리의 심볼로 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저기에 매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감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죠. 왜냐요? 왜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십자가 고상이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상기하는 의미로 좀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찡그린 모습을, 피 흘린 모습을 이제 있지만, 이 개신교는 빈 십자가를 놓는 이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형태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길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것은 고상, 고난당하는 십자가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 바로 주님은 저기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에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빈 십자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개신교는 더 후대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모던해서 저런 십자가 쓰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일을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는 부활의 아침을, 부활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승리를 부르짖어 찬송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모든 주일은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모시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제한 나머지 날들이 사순절이에요. 주일은 왜냐하면 십자가 죽으심의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 나머지 날들에서는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당하신 것에 우리들도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반면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죠. 이런 짓거리까지 벌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 그 자리에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슨 그거가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좀 달랐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역사상의 어떤 어두운 시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쁜 놈들, 어리석은 인간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많이 달랐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예수를 못 박아라,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면서 돌 던질 군중들에 속했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달랐을까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저 아담의 DNA만 물려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연좌제처럼 자식도 낙인찍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나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똑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 된 다음에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CCTV로 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녹화하셔서 다 보여준다면 우리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께 가끔 감사한 이유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까지를 서로가 다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생각이 말로 하는 것 말고 생각이 다 드러나 보인다면 우리는 맨날 싸우고 인간관계 다 파탄나고 부끄럽고 그래서 외출도 못할 거예요. 가끔 그런 것을 이제 비틀어서 영화로 만든 게 있죠. 이를테면 거짓말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그랬더니 막 서로 험담을 함부로 하고 저 오늘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은 볼 때 별로여도 괜찮네요 이러지만 만약에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에 생각이 드러나면 진짜 별로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 세상이 다 그럴 때 어느 영화 코미디언 배우가 나오는 거기 보면 라이어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못하죠. 아들에게 맨날 생일 파티나 이럴 때는 같이 있겠다고 했는데 일이 바쁘다고 거짓말하던 변호사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안 오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못하게 했더니 이 변호사가 돈 받고 이제 악한 사람도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변호가 안 되고 꼬이고 또 사람들한테도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들이 막 돌직구를 막 이렇게 날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사실은 사람의 상상력인데 만일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면 진짜 외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감춰주셨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출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적 그리스도인 겉과 속이 똑같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기 위한 목표로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속까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생각이 얼마나 예수 믿기 전과 바뀌었는가?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았던 그 군중들과 나는 얼마나 거리가 되고 내가 달라지고 주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가? 내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때로 살다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억울한 일까지 당하여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도 꿋꿋이 버티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 같은 죄인이야 뭐 억울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억울함을 당할 만한 빌미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도 그럼 죄 없는 분도 오해를 당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해받는 게 뭐가 대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좀 대범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풀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보게 되면은 듣게 되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비춰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때는 인공위성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던 시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다 거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 것인가 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핵폭탄과 발전소가 없는 시제에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무효한가요?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 것인가, 사람들을 살리는 유용한 것을 만들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이 옳은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십자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신 장소예요. 누가 매달리겠느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리 몰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고, 또 저 십자가가 저렇게 형틀로만 남은 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믿고 회개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너희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차에다가 조그맣게 그 거울 앞에다 달아놓는다고 해서, 목에 건다고, 귀걸이에 단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여기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초대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믿고자 했고 또 고지식했냐면은 옛날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냐, 뭐라도 좀 알아야지 세례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세례를 잘 안 줬대요. 근데 이 선교사들의 이런 생각이 깨진 계기가 뭐냐면은, 어느 날 어디 먼 시골에서부터 예수 믿게 된 조선인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외국 선교사가 만나게 됐대요. 만나게 됐는데 옷을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이 한복 뒤에다가 막대기가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등에 이렇게 나오고 등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다고 선교사 만나러 등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시골에서부터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앞에 선교사가 내가 교만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정말 액면가대로, 어떻게 보면 무식해, 이렇게 융통성 없어 그러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뭉클해지죠. 진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정말 나무로 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교사들은 자기가 살던 저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곳에서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먼저 믿었던 이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많이 안다고 오래 다녔다고가 아니라 하나라도 십자가 지라고 했다고 정말 그 시골에서부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 그 순진한 마음, 그 정도면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마음이라면 딴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사순절 첫 주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람이 택하기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 택하셨고, 그 방법이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비록 알게 됐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에 자기들도 베드로처럼 거꾸려 죽기도 하고 토백혀서 죽기도 하고 또 살해 별의별 일을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분들 덕택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언젠가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랬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셨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바울의 제자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분이 80세가 됐을 때 결국 잡히게 되었어요. 로마의 그 관리가 잡아보니까 그냥 80세의 노인인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에는 평판도 너무 착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볼 때도 이 사람 죽여서 뭐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죠. 내가 당신 믿음 인정하겠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랬다는 거죠. 내가 80년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 나 한 번도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살자고 배신하겠는가.
그러고서 화형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순교할 일은 눈에 일부러 죽으려고 해도 죽을 기회가 없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여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였는지 검증해 볼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기도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불안한,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불안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증명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헌신해도 우리는 힘들어하죠. 십자가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닌데 바빠요. 내가 즐길 나머지 삶이 많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엔 내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러죠. 근데 우리 처음 믿은 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도 희망이 있었고 행복했고 그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기간에 맞게 40일을 지내시길 바라고 기도 생활에 예배 그리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 매달리시던 주님 살아나셔서 내가 그분을 보면 나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평생을 십자가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악한 죄들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 아들을 보내시는 그 방법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며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